아멘. 아주 화목하고 다정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의 엄마가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을 위하여서 날마다 밤에 두 손을 모으고 또 잠자리에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따뜻한 마음도 주시고 특별히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엄마 말도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좀 커서 엄마 오늘은 내가 기도할게 그러는 겁니다. 엄마가 너무 기특해서 자랑스러워서 그래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기도해 보렴.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 우리 엄마가 내 말 좀 잘 듣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간단한 얘기지만 어쩌면 이것이 마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과 미신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미신은 내가 나의 소원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내 열심과 정성을 다해 신을 감동시키고 어르고 달래는 거죠. 왜요? 내 삶을 윤택하게 해달라고 내 소원과 내 목적을 이루어 달라고 하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기준과 성품에 맞게끔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내 목적과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맞게끔 나를 맞추어 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명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죠. 여러분 자주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는 지금 모세의 설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 모세의 마지막 설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출애굽 2세들에게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 모세는 120년의 삶을 마감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 마치 유언과 같은 자녀 세대 다음 세대 자신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신명기의 주제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앞에 한번 띄워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이것이 신명기 24장 1장부터 24장 모든 말씀을 압축한 주제. 신명기의 주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 주제임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신명기를 함께 묵상하며 모세는 백성들에게 왜 계속해서 반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신신당부하고 그렇게 반복하고 있을까요? 바로 지나온 백성의 삶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9장 6절과 7절입니다. 신명기 9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광야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하였는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줄곧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아멘. 너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줄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신명기 9장 22절로 2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다베랴와 마사와 기르롯 하다하와와 에서도 주님을 노엽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가네스 바네아로 보내실 때 당신들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를 믿지 않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알게 된 날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은 주님을 거역하기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은 늘 주님을 거역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쉽게 정리하면 무엇일까요?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요? 말을 지지로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듣고 고집도 세고 자기 멋대로 하고. 여러분, 누구 얘기일까요? 우리 얘기잖아요. 옆 사람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당신 얘기는 아닙니까? 혹시 당신 얘기는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오늘 너무 거룩해 보여요. 지금 장로교회 온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너무 청정하셔가지고 이러다가 졸릴까봐, 여러분 저도 졸릴까봐 오늘 분위기가 너무 차분하고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입니다.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도 받았습니다. 종살이하던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였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도 체험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을 잘 듣습니까? 여러분, 키워보십시오. 셋 중에 둘 이상은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70%, 80%는 잘 듣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말 잘 들었죠? 저는 우진이만큼은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우진이 말 잘 듣죠? 아니래요. 그 우진이가 말을 알 정도면 진짜 우리 대부분의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녀들은 왜 부모님의 말을 잘 안 들을까요? 왜 엄마의 말, 아빠 말의 말을 잘 안 들을까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예요. 자기의 뜻대로 하고 싶어서죠. 부모님의 말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말을 안 듣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을 안 듣는다, 이 말을 주목하셔야 돼요. 이 말이 단지 귀로 안 듣는다라는 말이 아닐 거라고 합니다. 야, 저 친구는, 저 아들은 말을 참 잘 들어. 그 말이 귀로 듣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을 따르고 있는지, 그 말을 지키고 있는지가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의 의미인 것이죠. 이 기준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은혜와 도우심도 맛보았죠. 그럼에도 하나님 말 듣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을 부렸다고 하죠.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게 고집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우상은 다른 신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내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낸 가짜신, 거짓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본질과 그 목적은 어디에 있죠? 내가 나를 위해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우상은 신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만든 거짓된 신에 불과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돈에 목숨을 걸고 성공과 권력에 인생을 걸까요? 돈과 성공은 파워입니다. 권력입니다. 제가 오늘 한 주간 말씀을 좀 쉽게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전도에서 오신다는 분이 오늘 몇 분 있었거든요. 근데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쉽게 준비했는데 왜 이렇게 쉽게 준비했을까?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보구나.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과 함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잘 오셨어요. 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목숨을 걸고 돈과 권력과 성공에 인생을 걸까요? 돈과 성공은 파워이기 때문이죠. 내가 가진 만큼 누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집이 없어요. 제 명의로 된 게 거의 없습니다. 집도 없고 교회도 저희 교회가 아니죠. 다 새 들어있고 렌트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하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저는 알아요. 그 집 없는 자의 서러움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알아. 야, 집 없는 자의 서러움이 이런 거구나. 집을 가신 분들, 또 혹시 렌트를 해주신 분 있다면 여러분, 세를 들어주신 분에게 잘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유가 조금 있다면 될 수 있으면 올리지 말고 그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마음대로 못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천장 공사하거나 뭐 이렇게 뜯을 때도요, 전화가 와요. 사장님한테. 무슨 소리냐고, 무슨 냄새냐고. 불도 날 뻔했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인 의식을 갖고 교회에 불 날까 봐 저는 가끔 자다가도 거기 교회 괜찮나? 뭐 전기 꺼졌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제 건물이 아니어서 그래요. 저는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자존심도 상하기도 합니다. 불편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 벌어서 집 살려고 하는구나, 집주인이 되려고 하는구나 알게 됩니다. 주인이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는 게 싫은 거라고요. 왜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왕이 돼봤어요. 그게 100%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인정하면 내가 왕이 못 되기 때문이죠. 이내 어서 와, 얼른 와. 목사님 너만 기다렸다, 빨리 와. 그래요. 제가 어제도 이내한테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그래, 이내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돼.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올 거야. 근데 왔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이내한테. 그래도 앞에 앉았네. 잘 왔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는 고집 부리고 왔어도 예배 나갈 때는 고집을 꺾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때는 예배 드리러 올 때 내가 왕이 되어서 내 기분대로 왔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그 기분과 감정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이미 왕이 돼 봤기 때문에, 왕의 맛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렇게 싫어한다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나쁜 짓 하는 거요? 도둑질하고 욕하고요? 사기치고 남 등쳐먹는 거? 맞아. 그런 것도 물론 당연히 죄가 맞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언제나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거라고요.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누구 말을 왜 들어야 돼? 내가 하나님 말을 왜 들어야 돼? 내 고집과 내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 듣는 게 좋으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귀로 듣는 거 말고요. 저도 그냥 성경 연구하는 거 말고요. 그 연구하고 귀로 듣는 거 말고 이 말씀을 진짜 마음에 듣기를 좋아하는지,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기를 좋아하는지. 근데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직면해 보면 하나님 말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 말을 들으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당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자유가 없고 속박당하고 짐을 진다고 여기는 것이죠. 저는 이 신앙에 대한 오해와 착각을 날마다 벗어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에 대한 착각, 신앙에 대한 오해를 날마다 벗어버리는 것이 신앙에 대한 온전한 출발이라고 볼 수 있죠.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죄송합니다. 우리 호세아 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특별히 힘써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신앙은 어떠한 형식이나 의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힘써 알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어떠실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뒤에도 좀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 주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샬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주길 원하시는 평안을 다 받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으십시오. 평안을 받으십시오. 평안을 받으십시오. 평안을 받으십시오. 아멘. 히브리서 12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절도요. 시작. 네, 시작.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대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채찍시시로 매질을 하실 때도 있다고요. 근데 그것은 단지 화풀이가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이 담겨져 있다고 하십니다. 얘야,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때리는 나의 마음도 아프지만 이것이 너에게 교훈이 될 거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거야.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얘야, 내 말을 들으렴. 내 말을 들으며 살기를 바란다. 동일하게 이것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바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네가 잘 살기를 바라고 네가 복 받기를 바란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어둠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복을 받고 소망 가운데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이 신앙의 착각과 오해를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다고요? 우리를 올가매고 자유를 없게 만들고 못 살게 구려고 하심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를 기뻐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삶을 잘 간섭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단임자가 돼 보니까 이건 방관이에요. 이거는 목회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 미움받을 각오가 필요하는구나. 싫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구나. 청년들에게도 제가 때로는 그들의 삶에 간섭할 때도 있어요. 얘야, 이거는 지켜야 되지 않겠니? 이런 삶은 하나님이 보실 때 좋지 않을 수도 있어. 이렇게 다시금 삶을 수정해 보면 어떨까?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저에게도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 신앙의 착각과 오해를 저의 인생 가운데는 사랑에 대한 착각과 오해로 저의 삶에 이렇게 열매로 죄로 나타난 경우가 너무나 많죠. 저는 고집이 보기에도 세 보이지만 보기보다 더 셉니다. 특별히 이 고집은 아내에게 쉽게 나타났어요. 이 잘못된 고집이 얼마나 센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면 저는 지는 걸로 여겼어요. 사랑하면 지는 사람, 힘없는 사람이라고 제 깊은 숨겨진 심령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사랑에 대한 오해와 착각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아십니까? 제가 버림을 받았어요. 예, 최근에 오신 분들 갑자기 놀랄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인가 버림을 받았다니. 2년 전에 이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제 아내에게만이 아니라 이제는 저의 자녀들까지 저를 귀찮아하고 못마땅해 해요. 아빠가 뭐 하자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예전에는 새 자녀가 진짜 순종도 잘하고 아빠가 뭐 하자고 하면 진짜 잘 들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못마땅해요. 아이들 잘못이 아니라 저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이 모습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저의 이 형편없는 모습을 공동체와 특별히 목자들에게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며 목회자로서 수치를 보여만 했습니다. 목회자로서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죠. 아마 목자들만, 뭐 모든 성도들 알 수 있지만 목자들만 아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수치를 당해야만 죄를 인정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자녀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계속해서 씨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교할 때라도 저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할 때 저도 책임감과 더 깨질 것 같아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면 되는데 그게 저에게는 너무 힘들고 착각과 오해로 거짓된 메시지가 제 깊은 인생의 40년을 움직인 거짓된 메시지가 제 삶에 된 것이죠. 사랑에 대한 완전한 오해와 착각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동일하게 평생을 신앙을 생활해도 마치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마지못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왜 나를 하나님은 귀찮게 하는 분이야? 하나님은 왜 나를 올가매는 분이야? 하나님은 왜 내 자유를 빼앗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기는 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뿌리 깊은 착각과 오해를 날마다 벗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기 힘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고집을 계속적으로 꺾어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말을 해줘. 아빠는 너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정말 바라는 게 없을까요? 엄청 많죠. 그렇죠? 그 안에 엄청 많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 바라는 거 없다 한다. 이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거는 진짜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없는 것임을 믿습니다. 꿍꿍이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내가 너 통해 내가 한번 좀 유익 좀 얻어보겠다. 내가 너 통해 한번 좀 뭘 챙긴다고 하죠? 별로 안 중요하니까 그렇죠. 내가 너 좀 챙겨보겠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진심이에요. 하나님의 진심.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주시는 큐티 본문 묵상을 보면 가만히 보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게 있대요. 요구하시는 게 있대요. 12절의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대요. 개혁개정으로는 요구하시는 게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책이나 큐티엔을 보시면 동그라미나 밑줄을 치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오늘 제가 짧게 나누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하시는 것. 두 번째, 모든 길을 따르며 2번이라고 치시고 모든 길을 따르며.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며. 3번,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더 크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경외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너 나 무서워하라, 너 나 두려워하길 바란다, 이 말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의미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단지 인간의 그런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시간의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생명의 하나님이시죠. 그 크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와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적인 자체의 차원에 있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틀리신 분이십니다. 다르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부여받은 자인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다르시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서움과 두려움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데서 비롯된 합당하고 건강한 마음, 건강한 감정인 것이죠. 여러분, 삶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세상을 무서워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사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손 없는 날 이사하는 거, 그런 거 아세요? 사람을 해코지하는 귀신이 돌아다니지 않는 날을 확인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사한다. 그러니까 이사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손 있는 날 이사하십시오. 그래야 더 싸요. 여러분, 가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어머니도 전 보러 다니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시죠. 여러분,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 그 심심 타로 뭐예요? 그 뭐 무슨 타로예요? 운세 이런 거 하지 마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 악한 영이 뭐 영적인 거도 뭐 지금 뭐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얽매여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와 인격을 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종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얼마나 우리가 멋진 사람이고 빛의 사람인데 운세 보고 막 그 뭐예요? 그 뭐 얼굴 뭐예요? 뭐 성형 하면서 관상 이런 거 이렇게 보고, 여러분 빛의 사람이잖아요. 아멘. 네. 우리는 막 손 있는 날 이사하고, 예? 성경으로 오늘 큐티로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보고, 세상 사람들은 승진하려고 하면 줄 잘 서야 되고 윗사람을 잘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윗사람이 두려움의 대상이죠. 그러나 믿는 자는 맡은 자리에서 최대한 성실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깨끗하고 공평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 회사 다니는 분들 승진 때문에 술자리 가지 마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세상과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며 끌려다니실 겁니까? 붙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고, 혹시 떨어지더라도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면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 근데 세상을 무서워하면 하나님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눈치 보지 않으면 사람 눈치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혜이고 지혜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모든 길을 따르라. 따라할까요? 모든 길을 따르라. 다시 말해서 주님 뜻대로 살으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따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5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잘 살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이에요. 신명기 6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지키라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잘 살게 번성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복의 길이래요. 말씀이 행복해지는 비결이래요.
여러분, 복은 운이나 재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길은 생명의 길, 평안의 길, 복의 길인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이요, 때로는 넓지 않아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좁고 힘들고 십자가를 져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길이 가기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고 복을 얻게 되고 은혜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말씀이 복의 길이다. 말씀이 복 받는 길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복의 길임을 믿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지금으로 보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죠. 안식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꼭 쉬어야 합니다. 쉬지 않으면 병이 들게 되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쉽게 말해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참 좋으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쉼을 갖고 노르라고 하십니다. 만약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면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래요. 누구를 위해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키라는 거예요. 얘야, 내 안에서 잘 쉬렴, 내 안에서 쉼과 안식을 얻으렴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온 세상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희년제도 들어보셨죠? 6년 동안 땅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7년째 땅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학으로 증명된 거 여러분 아세요? 계속해서 농사를 지으면 그 땅은 산성화가 되어서 마지막에는 식물이 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열매를 맺어도 아주 몸에 좋지 않은 산성화된 식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도 쉼을 가져야만 생명을 거둘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말씀을 지키라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말씀이야말로 생명의 길이요 복의 길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우리 다시 한번 12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주 당신들의 하나님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한번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스토커고 완전히 폭력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요구하시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내가 화목하니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화목하니 너희도 서로 화목하라.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순서가 언제나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순서 싸움이에요. 하나님, 내가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칭찬받으려면 잘해야 되고 말썽 부리지 않고 평균 90점을 맞아야 되고 80점 이하 맞으면 너는 머리가 왜 그러냐.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그 세뇌가 된 거예요. 몸으로 익힌 거기 때문에 잘 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격과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 사랑하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자격과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다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로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 좀 시켜보세요. 그럼 평생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믿으시면 돼요.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멘. 그냥 아멘 크게 해봅시다. 아멘.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머리로 아무리 쥐어짜내도 100년, 1000년, 만년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있겠어요?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이거는 이유가 없어요. 원인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내야, 이게 놀랍지 않니? 못 떠나. 이내야 못 떠나. 어떡하냐? 성도님 못 떠나. 어떡해? 우리 이제 한 번 걸렸어. 하나님 앞에 이제 못 떠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 부름을 받았으면 우리는 못 떠나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14절 15절 말씀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직 당신들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손인 당신들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과 또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원인과 이유는 없어요. 딱 하나, 사랑하셨으며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렀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받은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과 19절 말씀이에요. 17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며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공평하다. 나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대표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당시에 약자이며 누구 하나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하거나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회의 약자이기 때문에 돌봄과 도우심이 필요한 자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누군가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그 은혜와 도우심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 애굽에서 종이 되었고 나그네가 되었고 하나님 없이 흑암의 자녀로 어둠의 자식으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인 은혜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17절에서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를 돌보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소외되고 힘이 없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고 섬기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렇기에 돕는 자가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세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돕는 자가 되시고 섬기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세상 가운데 무언가를 챙기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결론인 것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고 있니? 그렇다면 나의 사랑을 닮아 나그네와 이웃과 과부와 고아를 돕고 베풀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은혜와 섬김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도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당되지만 또 영적으로도 해당이 되죠. 우리도 고아가 되었고 나그네가 되었고 과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려주셨습니다. 또 문자적인 은혜로 좀 우리 교회 가운데 입양하는 은혜, 아버지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돌보고 해외에
그런 가난한 자들을 돕고 나누고 그런 교회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와 그런 지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혹시 한 명만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 고아를 입양할 수 있는 은혜. 이제 내년 초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은혜를 베풀고 일하기 시작하고 지금도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도 섬기고 영적으로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섬기는 자로 돕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 내가 섬겨야 될 자가 누구인지, 돕는 자, 손 내밀어 도울 자가 누구인지 주변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돕고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될 거예요. 이웃을 돕길 소망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내가 돌보고 아멘.